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죄인 복받아서 살 길 얻었습니다. 살 길 얻었습니다. 큰 죄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 아멘. 그 피가 몸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밖에 아주 벚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또 개나리꽃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산은 진달래가 여기저기 피어 있고요. 그다음 길가에는 이름을 조그만 꽃들까지도 봄이다, 봄이다, 꽃을 피워대자 하면서 이제 봄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농사하는 물도도 밭에서 바쁩니다. 그리고 밭고랑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둑을 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꽃피고 새우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정에, 자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믿음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란 말이다 했습니다.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또다시 율법주의자들의 말 듣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또 지려고 하느냐, 다시는 멍에를 지지 말라고 강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5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매지 말라. 어제 제가 이 서서란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서서라는 바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맨 앞선 부대가 아주 굳건하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킴으로 그 부대가 전쟁에 지지 않고 이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앞선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 됩니다. 앞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칼을 찌르고 창을 찔러도 다 막으면서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마침내
전쟁 승리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각 군데에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공격합니다. 사이비들이 공격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공격합니다. 불신자들 공격합니다. 온갖 유혹과 그리고 음란과 타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쾌락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 믿음을 굳게 써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직분을 굳게 서서 지킴으로 우리는 복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서선한 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종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만약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러 맹세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베풀어 준 은혜가 너희에게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 너희는 다시 옛날 주의 종으로 율법의 멍에 완전히 매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대단하게 크게 경계를 합니다. 자, 보라.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내가 다시 말하겠다. 그래서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복음의 말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봐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들의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생각을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행어도 행동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리스도로부터는 모든 은혜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주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무런 유익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3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또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나라그니와 보세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래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난 증거로 몸에 표를 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남자들의 생식기에 내잖아요. 가장 중요하던 거죠. 그래서 할례 지키는 것이 할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한순간에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 하거든 모든 율법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음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유대주의자를 말이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표시입니다. 남성들이 생식기에 표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버리면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 너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율법주의자,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완전히 메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365가지를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8가지를 하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613가지를 다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을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로마서 6장에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죄인 되어버립니다. 613가지에서 612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가 다 613가지를 전부 다 지키지 못한 게 돼서 죄인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가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저주 아래 빠지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은 저주로 끝났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다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여기서 율법 안에서.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습니다. 또 은혜에서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던 자가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면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율법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율법 안에서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옛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배법을 완전하게 행해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전히 하지 못하면 너는 죽으리라. 죄값 사망이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것을 명심한 것입니다. 사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을 다 지키겠다 약속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저주받은 지옥 백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님이 찍으라는 일어나요. 찍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가 바울은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의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가 성령으로 또 믿음을 따라서 또 의의 또 소망. 여러분 특금에도 얼마나 좋아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늘의 소망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필요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버리면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관계없다. 그런데 관계없는데 율법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밖에 벗어나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거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의로워졌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 가진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조됩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육체로가 대조됩니다. 믿음을 쫓아하는 행위로 따라서 대조됩니다. 의의 소망이란 말은
불의의 어떤 그 죄, 절망 이런 대조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 마지막 심판 때 의롭게 된다는, 의롭게 인정된다는, 의로워진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다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자,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5장 7절 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부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성령을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뭘 행동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 붙들고 살아갈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했처럼 다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의의 열매,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의가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오늘 495명 나왔더라고요. 또 점차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이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정부에서 아까 그 TV 보니까 벚꽃이 피어야 될 만큼 정부 방역은 더욱더 고민하고 걱정, 근심 짙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벚꽃 구경 가고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또 더 퍼질 수 있거든요. 이럴수록 더 조심해서 나 자신, 내 건강,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힘듭니다. 마스크도 빨리 벗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그런 가운데에도 금년에 3.6%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성장인데요. 그렇게 견고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백성들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날마다 의의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 전국 백성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문교회 가족들 아버지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곳이 천국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